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급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일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날 아버지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양손을 쭉 펴셔가지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늘 질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 대표적 질문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죠.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우리 창세기를 잘 또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 3장에 보면 이 대표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안타깝게도 이 질문은 하나님과 인간이 행복했을 때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단순히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즉 너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첫사람 아담의 정체성을 물어보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의 수업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업 시간에 가장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은 어떠한 학생이죠? 질문을 잘하는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이 학생이 이 과목에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를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가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얼토당토 않는 대답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질문과 부르심에 잘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질문하세요. 아담의 장남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또 엘리야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대 1의 제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뒤에도 이세벨의 이 핍박에 이기지 못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가 있었었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친히 자신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폐역한 시대를 맞이하는 남유다 땅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렇듯이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생각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목표는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넘어져버린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마음 한 조각이라도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에스겔 37장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여러분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이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 뼈들이 살 수는 있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말라 비틀어져 버렸는데 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빈정거리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좀 의심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했다면 의심의 감정이 섞인 채 질문했던 것을 하나님이 역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질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리되어 있을 때 남쪽 유다의 사람이었죠. 그가 속해 있었던 남방 유다는 안타깝게도 주전 567년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 남유다에서는 두 차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에서는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포로 행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집트와 연합하려는 이 낌새를 눈치챈 바벨론이 다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1차에 이어서 2차 포로를 잡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주인공 에스겔도 2차 포로에 포함돼서 함께 잡혀가죠. 이후에 이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며 그것도 포로의 행렬에 섞여서 생면부지의 땅 바벨론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뼈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같이 다 말라 비틀어진 뼈가 산더미처럼 골짜기를 덮고 있었던 것. 평상시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해골을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요, 이런 흉측한 해골로 덮인 골짜기였습니다. 해골은 이미 몸이 썩어서 뼈만 드러낸 것을 우리가 해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이 뼈를 말라 비틀어진 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뼈 중에 더더욱 말라 비틀어진 뼈가 산더미처럼 골짜기를 가득 메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처참한 광경을 보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소생할 수 있는 그 어떤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선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 이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본래 어떠한 존재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속뜻은 이 뼈들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답을 원하셨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를 대표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각각 에스겔서 9장 8절과 11장 13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스겔 9장 8절입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11장 1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 두 구절의 질문은 여러분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물욕과 탐심의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 나라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무너진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아니면 부모 탓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마음속에도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데 하나님도 한몫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스겔은 이 질문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을 환상 중에 목격했어야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볼멘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제사장들마저도 동서남북 그 어떤 곳에서도 우상을 제사하는 신전이 없는 것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우상들이 빼곡히 들어간 우상재단에 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었던 예배의 장소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불륜으로 오염되어지자 하나님의 영은 그의 앞에서 떠나셔서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행렬비로 따라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유린되어지고 깨어지는 그 현장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약자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피 흘리게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우상신을 모심으로 영적 간음을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의 죄의 침면목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는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신의 질문이 합당한 질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말라피 틀어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환상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그럴 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놓아두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마른 뼈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러한 감정 가운데 묻혀있는 선지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조금 더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선지자의 대답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선지자는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마른 뼈와 같은 죄된 인생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겠고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너희 뼈에 살을 입히고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안에 생명을 불어넣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드디어 놀라운 기적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계곡을 향해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처음에는 뼈들이 움직이더니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뼈들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오르며 살갗이 덮이 됩니다. 그들이 제법 사람의 모양을 갖추어져 가는 것을 선자는 영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뼈들이 복원되어지고 사람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들은 생기가 없는 그저 사람 모양의 말라 비틀어진 해골이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흙을 빚어 만드신 다음에 무엇을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생기를 하고 이렇게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뼈와 살과 근육이 붙어서 사람이 모양이 되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한 번 더 인간을 위한 작업을 하셔야 됐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이 인간의 모양이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 마른 해골뼈 인간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생기는 이미 사망을 당하여 전혀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해골뼈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 해골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펼쳐졌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계곡의 모든 뼈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기를 원하셔서 하신 일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실패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세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를 훌륭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줄타기를 하는 한 서커스 단원이 있었어요. 그는 미국의 가장 큰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이렇게 강철줄을 걸어놓고 거기서 줄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손에 땀을 쥐면서 막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이리 건너고 저리 건너고 하면서 시종 여유 있는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줄을 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랐죠. 박수갈채하면서 정말 잘한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환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서커스 단원이 사람들 앞으로 나와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한번 내 어깨에 한번 올라타 보시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이 강을, 이 폭포를 내가 건너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를 막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죠. 왜요? 그게 어마어마한 폭포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잘 건넌다 할지라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염려하고 있던 찰나에 한 꼬마 소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요! 하고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 소년을 어깨에 태우고 이쪽 끝에서 또 저쪽 끝까지 다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더 많은 환호와 가요수체를 더 보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겁나지 않으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지? 그랬더니 그 소년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네,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저분이 제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이 말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화의 아이가 줄타기 하는 아버지를 믿고 그 위험한 그 폭포를 건넜듯이, 그의 몸을 맡겼듯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 곧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함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함을 에스겔 선지자는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불능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마른 뼈 인생의 우리조차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빠져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파헤치고 너희를 꺼내어 살려주겠다. 곧장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 내가 무덤을 파헤치고 내 백성인 너희를 꺼내는 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생명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를 너희 땅으로 데려갈 때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포도다.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은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마른 뼈 환상을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한 이렇게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 환상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내시듯이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삶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팔짱 낀 양손으로 그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성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즉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노래 부르라면 부를 수밖에 없었고 춤을 추라면 대적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존심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있게 하실 수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질문에 온전한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나의 백성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가진 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내가 다시 너를 길러내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질문을 하나님 자신이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요, 엄마 품에 안길 때입니다. 때로는 너무 이쁘죠. 품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이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귀엽고 이쁜 짓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쁘고 귀여운 짓을 하고 나서 이 아이의 눈은 아빠와 엄마를 향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스마트폰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 아이에게 한마디 합니다. 안 돼! 이 녀석 안 돼! 자, 이렇게 큰 소리를 좀 냅니다. 그런데 또 냅다 이렇게 울다가 또 아이가 하는 짓은 또 어떻죠? 그냥 막 엄마한테 앵기는 거예요. 울면서 앵기는 거예요. 아무리 혼을 내고 또 윽박을 질러도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주의 날개 그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하고도 평온한 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은 그 엄마의 품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강한 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훌륭한 군대를 이루는 환상, 그것은 그저 환상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회복케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실제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즉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70년이 되던 바로 그 해에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해방이 되어서 그토록 고대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의 삶이 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지만 70년 후의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포로된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이루어낸 지 77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많은 순국 선녀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래서 이 나라의 광복의 빛이 비칠 수 있었던 것이죠. 37년이라는 암흑의 세월을 견뎌낸 한민족은 사실 오늘의 말씀의 배경과도 같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계곡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일제는 한 세대를 넘겨가면서 악랄한 모든 방법을 다해 한민족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3.1운동과 민족 저항운동을 거세게 이어나갔지만 더더욱 광복의 길은 좁아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민족의 해방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가를 수많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방울로써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믿음의 성도들은 평양 대붕운동과 같은 부흥운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군대가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발걸음이 바로 지금 이곳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청운교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소생케 하신 생명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운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바로 이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여기서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생명의 기운은 우리를 통해 더 큰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영에 종속된 모든 생명들을 향해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그리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꼬듯이 그렇게 팔짱을 끼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구원의 작업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그 자녀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안간히 힘을 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의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한번 같이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인데 혹시 아시면 같이 찬양해 주시고 모르시면 가사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넣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서 소생할 아무런 희망도 가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온전히 살아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삶을 존귀히 여기며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운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